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당신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충만한 이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를 끌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나의 견고한 반석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들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눈보다 더 이게 씻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 목마른 사슴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갈급한 우리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돌과 같이 단단하고 가시 같은 우리 심령이 옥토로 변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홍수 가운데 있던 노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돌아보셔서 이 고난이 점점 물러가서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지 못하지만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친밀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아픈 곳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이 개강이 되고 또 개편이 되었습니다. 사랑방을 통해서 아픔이 회복되고 또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 힘을 얻는 사랑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새롭게 예배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농어촌 미래자리 교회들과 세계 열방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시고 섬기는 지역마다 말씀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의 아픔을 돌아보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주차와 안내 또 찬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성삼위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서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가족 복음화에 힘쓰는 추석 연휴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로 고통하는 자영업자들을 소망으로 붙드시고 국가적 돌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는 가족들과 친지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추석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와 또 사랑의 교제 안에서 믿음과 또 신앙의 성장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돌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심을 찬미하나이다. 진리의 성령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본당과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회개와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실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립시다. 아멘. 우리 앞에 사람 눈을 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바로 예배 직전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오랜만에 본당에 와서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할 때에 라디오 방송에서 우연히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1955년도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 이 섬은 가난과 알코올 중독자들, 또 정신병자들, 그리고 학력 저하 등으로 끔찍한 섬이었습니다.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은 커서도 사회의 부적응자로 자랄 것이 틀림없었죠. 학자들은 201명의 아이들을 30년에 걸쳐서 연구했습니다. 보통 인생 종단 연구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30년까지. 전제가 이것이었습니다. 환경이 이러하니 분명히 아이들도 그러할 거다라는 추측을 했죠. 예상대로 201명의 3분의 2가량은 아이들이 커서 역시 부모랑 비슷하게 정신질환, 또 알코올 중독, 학습 부진, 또 미혼모 등으로 자랐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3분의 1인 72명의 아이들은 마치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학력 성취도도 좋았고 인간관계도 좋았으며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자란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좋은 사람들로 자랐을까?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회에서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란 성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주변에 반드시 자신을 무조건 지지하고 신뢰해준 어른이 한 명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정이 깨어졌어도 아빠나 엄마가 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혹은 심지어 동네 어른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자기를 무조건 지지하고 격려하고 신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는 커서도 건강한 성인이 된다는 것이었죠. 자, 이제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라디오 방송의 앵커가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렸을 땐 자신을 무조건 지지하고 격려한 사람을 찾기 위해 바빴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렵니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교회 성도들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자들이 속한 여러 직업 길드에서 추방을 당했고요, 또 수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겪었죠. 더군다나 크리스찬이면서 유대인이면 사회적인 냉대와 멸시를 참아내어야 됐고요. 이제 네로 황제가 등극하자 이제 핍박이 가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장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을 로마서 16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26명의 구체적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혼동될까봐 맨 처음에 나온 베베 이 집사님은 갱그레아 교회 분으로서 바울의 로마서를 들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로마로 가는 메신저였고요.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부터 로마에 사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쭉 세봤는데요, 26명이 나와요. 26명. 그 중에 부부가 3쌍, 3쌍이면 6명이죠. 6명. 그 다음 남성들이 14명, 그 다음 여자 성도들이 6명, 합계 26명이고요. 여성들만 따지면 앞서 부부 3쌍에 아내들 3명을 더하면 여성들은 9명의 이름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의 명단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 또 첫 열매, 또 인정받은 자, 택함받은 자, 존중 여길 받는 자 등등 자세하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존중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대사도가 자기 이름 알아주고 자기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면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2주 전에 본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에게 나아가, 기쁨으로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고 싶다라고 기도했는데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고 지지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편지를 통하여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미 기쁨과 쉼을 만끽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쁨과 쉼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쁨과 쉼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서로를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라보라 라고요. 시작. 서로를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라보라.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 이제 바울이 안부를 물을 때 가장 두드러진 수식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무개요 라는 수식어입니다. 8절, 5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여, 또 8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여, 또 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스타구요, 12절에 나의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여. 사랑하는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라는 것의 히라버는 아가페토스인데요, 아가페토스, 이 말은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가페토스. 근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말 히라버를 쓰는 분들에게 이 아가페토로스란 단어는 예사 단어가 아니었어요. 만약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면 그들은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창세기 22장에 쓰여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가리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아가페토스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 단어가 2번 더 나옵니다.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네 사랑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아가페토스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담아있는 단어죠. 독자를 아끼지 않는 사랑의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제 당연히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가령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짐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세례받고 나오시자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것이 아가페토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용모가 변화가 되었죠. 바로 그때에도 성부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자 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단에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여 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독자를 밥 바꾸고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할 때마다 바울의 심장 속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희생하여 사랑한 자라는 마음으로 가슴 떨리게 그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독자를 맞바꾼 사랑을 입은 자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값없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귀한 단어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희생의 기도까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찍이 바울은 로마서 9장에 가면 아직까지도 믿지 않은 가족과 친척을 향해 이런 애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9장 3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가족이 예수님 만나기를, 우리 친척이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은 사랑을 입으셨다면 우리도 우리 남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황하는 자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제 생명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 드리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16장의 명단을 살펴보면 바울이 자주 자신의 친척이라고 표현한 분들이 나와요. 자, 7절에 보시면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 유니아 친척, 또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 그리고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님이니라, 가까운 친척이죠. 여러분, 바울이 눈물을 흘며 친척을 위해 기도했던 것 응답됐습니까? 응답 안 됐습니까? 네, 응답됐어요. 저 로마교회 성도들은 4명 이상이나 바울의 친척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과 함께 동일한 로마교회 성도가 된 걸 확인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는 가족 복음화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이번 명절 어떤 분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만나 함께 예배드리기에 기쁘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특별히 며느리들은 여전히 제사상을 차려야 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방황하는 자녀들 바라보며 탄식과 더불어 언제 저 아이가 주님에게 돌아올 거라고 한숨 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전히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눈물로 그렇게 우울함 가운데 명절에 첫 연휴를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로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을 가져가시도 좋으니 우리 남편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황하는 자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눈물의 기도 반드시 응답되어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첫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감격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 존귀하게 여기시는 저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얼굴 보며 연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정말 쉼과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서로 존경하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존경하고 격려해라. 바울이 이 26명의 이름 가운데에 문안해 주십시오, 문안해 주십시오라고 대신 안부를 묻죠. 이 문안하다라는 이 히라바 단어는 나의 존경을 대신 전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대신 전해 주십시오. 존경을,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마음 가득한 존중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존경을 다양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가 가장 즐겨 썼던 표현이 무엇이냐면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동역자. 예를 들어 브리스가 아굴라를 향해 나의 동역자여, 안드로니가 유오니아를 향해서도 나의 동역자, 우르바노를 향해서도 나의 동역자여 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르바노라는 이름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노예들에게나 붙이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예. 노예라도 상관없었어요. 바울은 나의 동역자여 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만약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교회 내노라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을 결혼하면서 동역자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큰 격려와 존경이 되죠. 바울은 일일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신의 존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보십시오. 표현한 것을. 또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9명의 여성 성도들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보세요. 6절에도 보시면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또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사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역시 두 이름도 그 당시에 노예들 이름 아니면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자매겠죠. 이름도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이 4명 전부 다 여성들. 자, 바울은 수고한 분들, 남성에게는 안 썼어요. 바울은 오직 여성들에게만 수고를 참 많이 한 분들에게 내 존경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여성들의 수고 많이 치하해 주셔야 돼요.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로마교회나 서울홍성교회나 어느 한국교회든 여성들의 땀 흘려 일한 수고, 또 여성들의 눈물의 간구와 기도, 그거 덕택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를 들어 에베네도라는 분을 향해서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격려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란 터키의 한 지방을 뜻합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예수 만난 사람 에베네도. 그
그 다음에 아벨레라는 분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그래서 인정이란 성품이 연단받아 칭찬할 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품을 격려하고 있죠. 또 루포라는 분을 향해서는 택함을 받은 분이다, 택함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바울의 이 존경을 다양한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를 향해서는 그들은 주 안에서 존중을 받는 자,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자고 나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있는 자라고 존경을 표합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원로급의 장로님과 권사님인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 입장에서 정말 환경이 안 좋은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바다 건너 바울이 일일이 자기 이름도 알아주고 성품도 열매 맺음도 격려도 수고함도 알아준다면 여러분, 그 편지 하나를 보고 로마교회 성도는 무지무지 기뻐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교회적으로 참 많은 격려와 존중을 받은, 그래서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참 많은 그런 어떤 도전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3년 전 2018년도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남서론의교회를 중심으로 한 원동문화개발에서 본인들 러시아 연해주사기 20년이 되었기에 20주년 기념으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초대를 했었어요. 그 당시 저희는 이제 막 최경 선교사 가정을 보내고 나서 이제 났던 직후였었는데요. 근데 우리 장로님 몇 분과 안수 집사 가정 또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7분인가요? 함께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순서지가 있는데요. 그 순서지에 저희 교회 이름을, 이제 20년 사역한 그런 교회 사역제, 이제 막 시작한 저희 교회였는데 저희 교회 이름을 제일 먼저 올려주셨던 거예요. 교회 이름을. 여러분, 보통 어디 자리에 가면 나이 많은 순, 또 뭐 기여를 많이 한 순, 또 뭐 어떤 뭐 순으로 이렇게 딱 순서도 철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동체는 저희 교회를 정말 존중해 주셨어요. 극빈으로 모셔주셨어요. 우리 중에 한 지체는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다른 교회가 20년간 수고한 밥상에 저희는 그저 숟가락만 얹어 놓은 건데. 맞아요. 근데 그 공동체는 정말 저희들 존중하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요. 섬김은 이런 거구나. 섬김은. 그 교회가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한국과 사회를 섬기기 위해 어떤 단체를 교회 안에서 시작하면, 예를 들어 미랄 단체, 거기서 시작됐고요. 장애인 섬기는 곳, 또 파이디온, 어린이 섬기는 것, 거기서 시작됐어요. 근데 모두 다 섬기면 사회단체를 만들고 사회로 환원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른 단체와 협력하는 일들을 반복했었대요. 가장 극명한 사례가 미랄학교의 건립 아닙니까? 남서원의교회 공동체가 커가자 예배당 건축이 필요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미랄학교를 먼저 건축했죠. 그리고 미랄학교를 세우고 자신들의 그런 예배당 자원을 미랄학교에 헌납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미랄학교에 새 들어 사는 마음으로, 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세를 내요. 미랄학교에. 그래서 지금도 미랄학교에 가보게 되면 평일날에는 장애인들을 학교로 건립되고 주일날 예배 교회가 모여지는 부분, 그리고 선교 현장에 세워지는 교회들 자신들의 이름 세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현지화된 이름으로 세워가는 부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역하는 거구나. 기득권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크레모바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홍성교회 이름 뺐잖아요. 크레모바 소망교회. 또 이번에 박준호 선교사 이번 주 중에 다시 러시아 에너지로 들어갔는데요. 찌까로바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면 홍성교회 안 붙여요. 현지에 가장 합당한 이름으로 세울 것이고, 또 박준호 선교사도 이런 고백했어요. 목사님, 현지인들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려놓음을 통해
또 상대방을 존중함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강렬하게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대선 후보들이 나 뽑아달라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 당이 같은 당 사람이랄지라도 헐뜯고 비난하고 비리 과대하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도대체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 거짓이고 진실을 모르게 혼탁물을 뿌리고 있죠. 많이 배운 양반들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향한 100년 대계의 비전을 찾아볼 수가 없고 통일한 국을 아우르는, 그리고 저출산의 우리 미래가 안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의 희망찬 비전을 자신 있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동역의 정신 배울 수 있습니까? 겸손의 정신 배울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런 정치 문화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겠다고 뽑아달라고 난리를 피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말로 민족을 이끌어갈 대안적 지도력 그리고 대안적 문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만왕의 왕이셨으나 자기를 비우시고 무명으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며 외롭게 죽으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만 이 민족이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교회에서 서로 간에 존경하고 서로 간에 격려할 때에 세상 사람들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기쁨과 쉼을 교회에서, 사랑방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우리 가족과 성도들을 섬기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우리 공동체가 연해주에서 받은 감동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감동을 안겨다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기쁨과 쉼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요,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함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즉, 주님의 마음과 반대가 무엇이냐면요, 누구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적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고향 어디예요? 재산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민족이에요?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세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등등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우리야 편하겠지만 예를 들어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너무 부담되죠. 너 들어갔냐? 또 결혼 안 한 미혼의 자매들 너무 부담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관점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앞서 노예들도 주 안에서 바울이 존중한 것을 잠시 소개했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노예이든 사회적 계층이 높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대화 없이 주의 마음으로 대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된 브리스가 아울레 문안하라. 또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또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르베나 드르보스에게 문안하라. 아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이 있었기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재력이 있는 분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나 우르바노나 드르베나 드르보사는 이름을 추적해보면 노예일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바울에겐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노예이든 귀족이든 주 안에서만 바라볼 자신의 지체일 뿐이었었어요. 일찍이 바울은 고린도서 7장 22절에 이렇게 사회적 계층으로 차별과 편견과 혐오를 끼치는 사회를 향해 담대하게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밝혔죠.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노예라도 주님께 속한 어떤 사라고요? 자유인이라고 말해요. 자유인. 노예를 할지라도 예배의 자유, 섬김의 자유, 하나님 아들 딸의 그 상속된 그 감격 자유 제한되지 않거든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무리 재력이 있던 귀족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사랑의 노예입니다. 사랑의 노예. 그러나 여러분, 노예로 있는 자가 바울에게 존경을 받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시 그가 일터에 가 노예에서 주인에게 학대받고 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브리스가 가문에 모여있는 집에 가서 성찬 나누고 형제님을 존중합니다며, 아무리 상황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는 분노와 그리고 허무함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저 교회 모임에 내 기쁨과 쉼이 있지. 내가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내 일을 경제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소망을 가지리라. 여러분, 이 사회가 한벽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은 이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려 22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지. 왜 그런 거예요? 물론 경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내면 이유는 이거죠. 이 사회에서 더 이상 기쁨과 쉼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주 안에서 노예라 할지라도 그냥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요. 자유를 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로서 부어지는 그 자유의 소망을 만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절망해도, 그러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청년처럼 다시 꿈을 꾸게 되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사회에서 자꾸만 실패하고, 내가 사회에서 자꾸만 경제적인 힘을 잃어서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가 예수님 앞에 있게 되면 내 대신 수치당하신 주님, 내 대신 모욕당한 주님, 내 대신 죽임당한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을 못해요.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소망을 하게 되고, 다시 꿈을 꾸게 되고, 다시 내가 내 가족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특별히 명절 때마다 며느리들과 아내들 얼마나 마음고생 많아요. 성경을 보세요. 7장 22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고린도 11장 1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11장 11절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남성과 여성은 원래 상호 보완적 존재임을,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만 사회에서 멸시받았던 며느리들이 회복을, 사회에서 평생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바로 교회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이런 주 안에서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날마다 소망을 품고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해 주의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마음을 날마다 품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소망,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바라보심을 통하여 그렇게 새로운 기쁨과 쉼을 나누어가는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목양실에서 우리 각 지역을 담당한 우리 세 분의 장로님, 믿음, 소망, 사랑, 또 사랑방 센터를 섬기는 분, 또 우리 서기 장로님까지 함께 모여서 사랑방 모임을, 사랑방 모임, 뿌리 사랑방, 그러니까 뿌리 중에 뿌리인 거죠, 저희들의 모임이. 근데 사실 담임 목사와 장로들 만나면 교회 얘기밖에 안 해요. 이게 직업병이 직업병. 예. 결론은 교회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진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사랑방이니까 다 생략하고, 언제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지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막상 교회에서 수십 년간 함께 봉사했지만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면 대답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편의상 제가 지체라고 말한 걸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한 지체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늘 부흥회를 많이 했고, 그 부흥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중학교 시절에 자기 친구와 함께 집회 끝나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요. 그리고 주님 인도하셔서 그 시골에서 우리 서울의 우리 동네에 일터를 개입하여 30년간 우리 지역을 섬기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지체는 대학 시절에 우연히 우리 교회로 인도함 받아서 군복무를 했는데,
군복무 중에 군종으로 섬기면서 예배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군생활 중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대한 이후에도 동일한 병과에 있는 군인들을 향해 선교회를 만들고 30여 년 넘게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듣기 아까운 간증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간증이더라고요. 또한 제째는 정말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을 자랐지만 정말 자신이 가장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장 늦게 만난 한 지체는 30이 넘어서 한참 이제 기업 회사 다니고 술 담배 쩔어 살 때에, 그때 우연히 우리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고 천천히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다가 집사 훈련을 받으며 술 담배를 끊어버렸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있었대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거룩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읽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 예수님 참 외로우셨겠다. 예수님 외로우셨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제가 그 예수님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눈물과 함께 말씀 앞에 헌신의 고백을 드리셨대요. 저도 그 고백 처음 듣는 고백이었거든요. 저도 다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선교 동원에 그렇게 선지자처럼 외치는 터닝 포인트였구나, 이 부분이. 그러고 보면 다 고향 틀렸거든요. 인생의 궤적 다 틀렸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게 했고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섭리하여 같은 공동체에 섬기게 하셨고 귀한 주님의 피로 산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다시 목요일날 또 만났어요. 밥 먹었어요. 밥. 다 예방접종 완료자니까 카페 당당하게 우리 예방접종 다 완료자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는 6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또 교제하고 또 사역도 나누고. 아, 이게 정말 기쁨의 공동체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쉼의 공동체구나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설교 서두에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정말 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한 사람만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리더로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사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니까 합계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여러분 30년 후 50년 후 우리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독자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에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요. 정말로 절망에 부딪힌 우리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주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감을 나누어주고 선명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본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어떤 정치가도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을 섬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교회를 진정한 우리의 소망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이 다시 천국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비전을 안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회개와 결단, 헌신의 기도 다 같이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하나요.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심을 송축하나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그 독자의 사랑을 입은 우리 아버지, 그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 시작되었고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삶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더욱더 존중하고 더욱더 격려하며 더욱더 품어주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의 공유함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아버지 세상의 아름다운 소망을 나눠주는 자로, 그래서 아버지 절망하고 고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안 좋은 환경 속에 놓인 우리 세대들을 향해 한없는 지지와 격려를 통해 그들을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만나게 될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또 신앙생활 방황하는 자녀들, 또 절망한 우리 친척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들의 손을 품어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왔나이다. 때로는 아버지 바울처럼 내 생명을 가져가도 좋사오니 제발 우리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제발 아버지 우리 남편 주님을 신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한 우리 친척과 이웃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나이다. 하나님 있나이다. 눈물로 씨 뿌린 부분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우리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 안에서 존중하고 격려함을 통해 고통하는 이웃, 그들을 또다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몇 가지 사역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중고등부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 주일 예배 시간을 변경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15분씩을 헌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부 예배 8시 45분에 시작해서 9시 한 41분에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와서 감격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갔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크라운홀이 약간 좀 딱딱할 수가 있어서 강대상도 치웠고요, 저희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설교자 양복 벗고 자유롭게 섬기라고 했는데 잘 섬겼고요. 끝나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바로 칼같이 다 회복을 해서 또 밥 모임은 아이들은 밖에서 진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 지침을 지키는 범위에서 아이들 회복을 위해 우리 성도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5분부터 시작을 한 예배, 평소에 저희가 12시 한 15분 16분에 끝났는데요, 평소와 똑같이 끝날 예정입니다. 주보 보시면 서울홍성 아기학교 10월 10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주변에 독박 육아로 고통하는 가족들, 자매들 많이 권해 주십시오. 부부사랑학교의 사랑의 순례 온라인 과정 9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더 행복한 성경적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부부인데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 등록금의 절반 50%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나이 드신 부부나 젊은 신혼부부나 괜찮습니다. 오셔서 온라인이니까 부담 없이 함께 성경적 가정을 위한 부부가 됨을 힘써 주십시오. 소정광고입니다. 고 김기순 성도 3.11 사랑방 유영미 집사의 시모 9월 10일 날 주일날 주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고 이규희 성도님 상봉일 사랑방 이상한 성도 이덕 집사의 모친 되십니다. 9월 15일 수요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각각 유족들께서 저희를 배려하느라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시거나 또 무빈소로 섬겨서 더 마음이 아픈 장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유족들, 우리 이상한 성도 가정 와 계신데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코로나 시절 특별히 상례를 당한 가정 더 창의적 방법으로 더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고등부 이 본당 예배는요, 우리 방역 지침을 보면서 계속해서 당분간은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이니까요, 15분을 다음 세례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오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양 1절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처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과 짐 환난을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사랑방 교회 모임 헌금, 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아내 수술 잘 되고 회복하심에 감사, 또 손자 또 유학 보내주심에 감사, 또 어머님 장례 위로의 감사 등을 드리셨고요. 또 목적의 헌금으로도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먼저 주 앞에 드리고 또한 기쁨으로 자신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우리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 인생 부하거든 가난하든 형통하든 문이 닫히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된 인생을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을 경험하며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복음과 사랑을 줄 것만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하게 기쁨으로 예배드린 모든 사랑한 이들의 심령 가득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